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5장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창세기 15장을 연구하면서 제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창세기 15장을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15장 13절에 나온 400년과 그리고 15장 16절에 나오는 이 4대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 이 4대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400년과 4대가 서로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00년이 있고, 그리고 4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4대라는 것은 네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세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한 세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 그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간을 한 세대로 보는데,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4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4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4대가 되면은 40 곱하기 4는 160년이기 때문에 400년보다 훨씬 모자르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가 그 40년 기간에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400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한 세대가 어떤 한 사람에서 그 다음 사람까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보고,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생의 기간을 100년으로 보면은 이 100년이 4번 반복되면은 4개의 세대가 지나가서 400년이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구절의 그런 맞지 않는 그런 기간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이 약간 그 전에 이제 구절들과 같이 함께 보면은 본문의 흐름이 이제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렇게 좀 이 흐름에 잘 맞고 또 이 다른 구절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적인 부분들이 생각이 난 게 이제 히브리 원문을 살피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좀 이 흐름이 뭔가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 구절을 보시면은 약간 부분적으로 이 흐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은 여기서 내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로 가시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평안한 그런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시면은 다시 내 자손이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한글 성경에 해석된 부분을 보면은 16절에서는 다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면은
이 13절, 14절에 대해서 이제 13절, 14절에서 그들이 이제 이방에 가서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 아브라함은 장수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은 이런 순서로 출애굽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13, 14절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곳에 대해서 16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순서로 말씀하시는 게 원래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 되는데 본문은 지금 이 순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15절에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점이나 그 주체 그런 어떤 예언의 대상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그런 배치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제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16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원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도르, 이 도르라는 것은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르비 이것은 네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샤부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헨나라는 것은 여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것을 가져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어, 이게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그리고 네 번째 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소리 나는 대로 쓰면은 베도르, 르비, 야슈부, 헨나 이렇게 이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르비 네 번째 도르 네 번째 세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헨나 여기에.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이 좀 이제 이대로라면 제대로 번역이 됐죠. 내 자손은 이제 내 자손이라는 말은 없지만 4대 만에 그러니까 네 번째 자손이 이곳으로 이 땅으로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이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겠습니다. 네 번째 세대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헨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크게 보시면은 이제 헨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 눈, 헤이 이렇게 세 가지 자음이 쓰였고 모음으로는 이제 뭐 헨나 모음부호가 이 점 같은 게 이제 모음부호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모음부호가 붙어서 헨나라는 그런 여기에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래 초기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모음부호가 없었고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모음부호가 없어도 이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읽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기원 후 약 500년경에 이 모음부호를 추가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히브리어를 연구할 때 보는 사본이 바로 이 모음부호가 적혀있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이 마소라 사본보다 약 거의 뭐 500년, 거의 1000년, 그러니까 현재 쓰는 사본은 한 기원 후 10세기 정도 그때 이제 기록된 사본인데 그거보다 거의 1000년 전에 이렇게 한 거의 기원 후 1세기, 기원 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히브리어 사본이 1947년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사해 인근의 동굴들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해사본 중에
지금 보시는 것은 사회사본 발견된 사회사본 두루마리의 조각들 중에 창세기를 기록한 그런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본입니다. 이 사본을 이제 가까이 좀 살펴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있는 어떤 이제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있는 구절들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모음부 점이나 선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사회사본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음부호가 없이 히브리어 자음들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그 마수라 사본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모세의 시대나 그 이후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모음 없이 자음만 사용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봤던 여기에로 그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이 땅으로라고 번역되었고 히브리어로는 여기에를 의미하는 이 헨나라는 단어, 이 헨나라는 단어가 이 땅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헨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헨나라는 히브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소라 사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소라 사본이 아니라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사본 같은데 그때 기록된 마소라 사본이 생기기 전에 기록된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 왼쪽에 나온 것처럼 모음부호가 없이 헤이, 눈, 헤이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이, 눈, 헤이라고 쓰인 것은 헨나라고 이렇게 모음부호를 적어서 여기에를 의미하는 헨나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과 같은 자음을 가진 이제 다른 그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 헨나라고 해서 헤이 눈 헤이가 헨나 여기에로 쓰였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네, 여기 있네요. 여기도 똑같이 헤이 눈 헤이가 쓰였는데 여기는 모음부가 조금 다르게 쓰였고 이것은 흰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흰내라는 것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보시면은 그냥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헨나, 왼쪽에 있는 것이 흰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흰내, 뒤에 있는 것이 헨나이고 이 흰내라는 것은 보라라는 의미이고 헨나라는 것은 여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은 모음부호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것들이 사용되었고 자음은 같은 자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모음부호가 없이 자음만 쓰였을 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모음부호를 기록했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지금 있는 마소라 사본으로는 그렇게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그것이 어떤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아까 살펴본 과거에 기록된 이런 사본들을 봤을 때 과거에 기록된 사본들이 이렇게 모음부호가 없이 쓰인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다른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여기에로 번역된 이 여기에 이 땅으로라고 여기에는 이제 한글 성경은 이 땅으로라고 번역됐죠. 이 땅으로 여기에라고 번역된 이 헨나라는 단어가 만약에 이 흰내라는 이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본문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제 바뀐 의미로 해서 가져와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이 부분은 살펴봤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베도르 르비 아슈브 했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바꾸면은 베도르 르비 야슈브 힌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힌네로 읽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세대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끊고 보라 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선 돌아오다 라고 해석을 했죠. 왜냐면은 이것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돌아오다로 이 번역된 단어는 이제 야슈브라고 써 있는 이 단어가 그렇게 돌아오다라고 해석되는데 이것의 원형은 이제 중간에 있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가 사용된 다른 곳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 16절에서는 보시면은 돌아오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런데 사사기 21장 23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은 여긴 똑같이 야슈브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16절과 동일한 형태의 그런 히브리어 야슈브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번역된 것을 보시면은 그들은 그 기업에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즉 여기서는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다도 되지만 돌아가다로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돌아오다가 아니라 돌아가다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다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로 가서 이것을 돌아가다로 번역하고 이것을 15절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것을 이제 좀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보기가 이제 힘드니까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서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리고 15장 16절 그래서 아까 살펴본 이 번역 네 번째 세대가 돌아갈 것이다. 보라. 이 번역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번째 세대가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략된 것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의 네 번째 세대가 돌아갈 것이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 앞에 나온 이 13절, 14절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앞에 나온 13절, 14절에서 애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애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문맥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창세기 13장 후반부에서 다녀왔던 그 애굽. 그래서 아브라함 내가 갔던 그 애굽으로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라는 이런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네 번째 세대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세대라고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4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fourth generation 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대 번역, 그 세대나 generation으로 번역된 단어는 도르라는 히브리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대는 도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도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도르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뭐 주로 세대로 번역됐지만 세대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세대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4대, 네 번째 세대, 아브라함의 네 번째 세대는 무엇을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네 번째 세대를 살펴볼 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을 1대로 보고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즉 세 번째 후손, 그 이후에 세 번째 후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렇게 첫 번째 자손으로, 첫 번째 세대로 볼 것이냐, 그런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그 포괄적인 그런 셈법이라고 해서 그 시작되는 날짜나 시작되는 그런 사람, 어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날짜들을 잘 세보면은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건을, 이렇게 이제 금토일 이렇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현대의 기준에서는 만약에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하루는 하루 뭐 1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라면 토요일이고, 2일 만에면 일요일이고, 3일 만에면 월요일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현대의 개념에서는 그 당일날은 포함하지 않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시작 부분을 당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금, 토, 그리고 일, 이렇게 3일을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도 좀 그런 근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르와 관련해서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에 이 도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제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당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대라는 것은 노아의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대에 바로 이 도르, 오늘 그 살펴본 세대를 의미하는 도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대라는 것은 이 노아의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아의 세대를 1세대로 본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첫 번째 시작 부분을 포함해서 숫자를 세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아브라함의 네 번째 세대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첫 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두 번째 세대, 그리고 야곱이 세 번째 세대, 그 다음이 요셉, 그리고 11아들들, 이들이 바로 네 번째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세대가 그 땅으로 네 번째 세대가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네 번째 세대는 바로 요셉과 요셉의 11아들들이 요셉의 11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야곱의 요셉 위에의 11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보시면은 요셉이 가장 먼저 이집트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요셉의 나머지 그런 형제들이 그렇게 같이 그 가족들이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희 네 번째 세대가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 그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과 문맥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의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제 먼 후대에 있을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며,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네 번째 세대는 이제 그들이 다시 그렇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기존에 있던 한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보다, 그런 흐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3절, 14절이 묶이고 15절, 16절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같은 어떤 각각의 그런 이제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5장 16절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이 이후에 이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도 보시면은 15장 16절에 이제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네 번째 세대는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는, 여기서 이제 이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좀 불명확한 그런 번역인데,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 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키라는 것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내 자손은 너의 네 번째 자손은 돌아갈 것인데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너의 네 번째 세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이 뒤에 나오는 그 가나안 족속의 통칭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7족속 또는 10족속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단 이제 이거를 가져와서 쓸 텐데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살펴본 그런 히브리어 의미를 살면서 번역하면은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약간 의역이고요. 원문을 살펴보시면은 죄악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게 원래 히브리어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네 번째 세대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온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서로의 연결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 키라는 히브리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죄악이 차면 그들을 몰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의 하나님, 우리 교회나 서구신학에서 대부분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족속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죽이시고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고 죽이시는 그런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구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관점이고, 그런 서구 기독교의 선교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런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이런 이제 영어 성경과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한글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면은 시편 93편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예전부터 견고히 섰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다스리심,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예전부터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서 있고, 그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시편 102편 12절에서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한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과 신약에서 영원히 동일한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그런 이방의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사도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5장 22절을 보시면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땅의 끝, 땅끝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행하던 과거의 그런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또 다른 구절인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구약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인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18장 23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아주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의 10족속 또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들이 아직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바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언젠가는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다시 이제 오늘 해석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모리 족속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다. 그러니 너희는 너 아브라함과 너희 네 번째 세대까지는 이 땅에 남아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나에 대하여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이후에 그때까지 한 후에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그때 들렀던 곳들이 바로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같은 곳에 갔는데 이곳은 가나안의 그 전부터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신들을 찾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어떤 종교심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찾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장소에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즉 하나님의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곳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로 인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과 그런 역할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네 번째 세대, 그 자손들까지 남아서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존 학교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서구 기독교의 관점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그런 강의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구약 성경이라는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발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15장에서도 어떤 이런 관점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절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통칭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대한 언약,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이 땅을 준다고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10개의 족속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언급을 하십니다. 겐 족속,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렇게 10족속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땅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이 땅, 그것은 이들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시면은 18절을 먼저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에레츠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 에레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앞에 나온 에트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목적어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탄이라는 이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 쭉 열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10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트, 이렇게 겐, 에트, 그니스 이런 식으로 10족속의 이름을 말하는데 쭉 살펴보시면은 이 10족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기에는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다 에트 그리고 뒤에 그 족속의 이름 에트 그리고 그 또 다른 족속의 이름 이렇게 사용되었고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엔 분명히 이들 이 10족속 누구의 땅이니라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번역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삽입한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내가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내가 주겠다. 이 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15장 19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겐, 그니스 그리고 간몬 그리고 15장 20절에 보시면은 헷,
헷, 브리스, 르바, 그리고 창세기 15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그리고 여부스를 주겠다. 여부스 족속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히브리 원문에는 이제 그들의 땅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창세기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또한 그 땅에 사는 이 10족속을 또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 10족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내가 이 기존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10족속을 모두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내가 갖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의 그런 이해 가운데에서 그런 관점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구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물리치는 하나님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편견을 배제하고 볼 때 이것을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며 그 땅 안에 거하는 10족속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10족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이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이것에 대한 이제 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그때 이것은 바로 정복하라, 즉 땅 그리고과 그 안에 생물들을 정복하라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생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 라는 의미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그 10족속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에 나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남아있고 이것도 또한 언약의 가장 원형적인 의미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바로 땅과 그 안의 생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의미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 10족속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 족속들도 정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먼저 보시면은 15장 19절에 겐족속이 나오죠. 이 겐족속에 대해서는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 겐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겐족속이 모세가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모세와 함께 그렇게 생활했고 또한 혈연으로 이렇게 결혼으로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이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겐 사람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유다 지파의 땅 안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에서 이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거했으며,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 역대기를 보시면은 역대기 2장 55절에 보시면은 역대기 2장은 이제 그 유다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계보에 속한 자들 중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 있는데 그중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종족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들, 그들이 이제 뭐 전체가 아니겠지만 모세의 장인을 포함한 그 겐 족속의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유다와 함께 다니고 유다 지파 가운데 거했으며, 마지막 이제 이 역대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안에 아예 그 유다 지파의 그런 계보 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겐 족속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이 그니스 족속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 이 갈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근데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바로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 바로 아까 창세기 15장 19절에서 봤던 이 그니스 사람과 동일한 히브리어, 같은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미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그니스, 이 갈렙은 이제 다른 데 보시면은 유다 지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사람들이 유다 지파 안에 그렇게 아예 합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으로 통칭되는 이 가나안의 10족속들, 이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노를 참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남겨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또 다른 예로 15장 20절에 헷 족속이 나옵니다. 이 헷 족속은 창세기 25장 9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 그런 묘지로 쓸 땅을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바로 헷 족속 소알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15장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헷 족속과 이렇게 동거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헷 족속의 그런 지역에 거주하며 그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했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제 밭을 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도 아마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더 이후에 나오는 25장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한참 후대에 헷 족속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6장 6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그런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헷 사람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 이런 헷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아히멜렉 외에 더 이제 다윗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다윗의 범죄로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그런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있죠. 근데 이 밧세바의 남편이 바로 헷사람 우리아였습니다. 그 우리아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 10족속 가운데서 겐 족속, 그니스 족속, 헷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편입되어서 그들의 계보에도 들어가고 그들의 또 이렇게 부하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10족속을 다 이렇게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그렇게 남기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족속 가운데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제 다른 그런 이 이스라엘의 그런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얘기할 때 나오는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히위 족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히위 족속은 이제 이 창세기 이때 말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히위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히위 족속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 9장 3절을 보시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 잘 아시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행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즉 이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자기들을 낮추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속이긴 했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이들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이렇게 물깃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성막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들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전에 죄 가운데 살던 가나안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즉 지금 이제 구약의 시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얘기한 개념이 아니라 보시면은 요엘에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이제 출애굽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은 구약과 신약이나 동일한 것이고 또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원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되게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